1018 우리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새벽을 깨워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미와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의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같이 가정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를 돌아봅시다. 네. 우리 1018 총동원 주일은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오늘은 그 형제들이 연약해서 종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종이라 할지라도 형제가 종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을 돌아보고 6년이 되면 또 희년이 되면 그들을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나만을 생각하는 그 아주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고 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만, 하나님은 나 혼자의 믿음만 지키라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나만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형제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형제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소유했던 종들을 다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또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전쟁을 하려면 이제 군인들이 필요한데 그 군인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종들을 자유케 했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 이유는 이 종들은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차피 이 사람에게 잡혀가도 종이고 저 사람에게 잡혀가도 종이 되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고대 이 전쟁할 때는 종들을 다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를 선포해 줬어요. 왜요?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목숨 걸고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죠. 이런 목적 하에서 이렇게 종들을 다 풀어줘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 고관들 중에 이
있는 자들 중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종들을, 형제들을 종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킨 게 아니라 종들을 풀어주니까 당장 내가 궁하잖아요. 내 집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고 종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종들을 자유케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그와 같은 그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와 같은 목표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내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종을 놓아줬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니라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소망이 없죠. 나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종들을 자유케 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재앙이 자유케 하죠. 질병이 자유케 합니다. 오늘 그들을 이제 14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된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의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 형제들을 자유케 하지 않을 때, 그 자유를 얽매였을 때 하나님은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자유롭게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며 어리석기까지 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진노가 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들은 짐승을 잡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그 짐승이 둘로 쪼개져 죽은 것처럼 그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약속은 언약을 했으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자기의 욕심만 챙길 때 어떤 재앙이 임할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제물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새의 먹이가 되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 고관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힘을 또 힘입고 살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고난과 위기를 넘겼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백성을 자유케 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그것들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해가는 이 전쟁 앞에서도 왜요? 그들 자신의 기득권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라도 위기고 가정도 위기고 우리의 삶도 위기에 있죠. 어려운 연약한 자들은 이 고난 때, 이 재앙 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연약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또 더 착취해가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죠. 정치인들은 이 위기 때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머리를 짜는 게 아니라 자기 당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은 없고 백성은 없고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걸 봅니다.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없는 자들을 더 착취해서 나누어주고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더 착취해 가는 것을 보죠. 요즘 보니까 요즘 배달을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배달이 엄청난 주문이 폭주하는데 이 배달 업계를 독점했던 회사는 어떻게 해요?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배달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달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 연약한 상인들, 힘드는 상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착취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이 택배들 어떻습니까? 이 택배들의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택배 회사들은 더 많이 이렇게 택배하시는 그분들의 연약한들을 더 착취해 가죠. 그분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시키고 돈도 안 준다면서요. 분류 작업을 6시간, 7시간을 하는데 전혀 임금을 안 주고 그들에게 그 분류 작업까지 시켜서 그 택배 기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과로로 쓰러지고 죽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일들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하고 있을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또 안 그렇습니까? 그들만 나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형제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는가? 나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의 편안함과 나만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 것을 지금 이렇게 또 탐욕하고 있는가? 우리도 돌아봐죠.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예배드리러 오세요 해도 어제 80여 명 나왔어요. 그 나머지 성도들은 가정에서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절반 이상, 아니 3분의 2는 예배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주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때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죠. 나 주일 섬기기도 힘들고 내가 신앙으로 살기도 벅찬 참 힘든 우리는 그런 시기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려운 때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 나보다 더 연약한 우리 형제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나 힘들다고 이웃을 팽개치고 형제를 팽개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을 하나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들, 또 내가 또 믿음 안에 또 먼저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 귀한 또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같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어리석은 왕과 고관들과 기득권자들,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작은 유익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들도 망하고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유케 해서 결국은 그들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많은 것을 보게 하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만 살겠다고 한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오늘도 힘써서 이웃을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세우고 불러서 함께 예배하여 주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소망 가운데 회복해가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 소망과 이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내게 맡겨준 영혼들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우리가 나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18 아버지의 청동원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깨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만의 믿음을 지킨다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축복을 나만의 아버지의 기득권을 지킨다고 이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더 풍성하며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게 하시고 내게 주신 아버지여 이 놀라운 믿음을 또 아버지여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주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버지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산의 아버지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18 아버지여 중동원 주일을 준비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여 주일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아버지여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시 세워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그 영혼을 또 아버지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며 일터와 직장과 산업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웃을 돌아보는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돌아보는 아버지여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